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오늘 창세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풀라. 시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중에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클라이막스란 최고의 절정 아닙니까? 최고 중요한 순간이 클라이막스라고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이 클라이막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절에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가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후에? 그 일 후에. 그러면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대략 요약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아들을 낳지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이 집에서 떠나보낼 때입니다. 그 이스마엘을 낳은 여종도 떠나보낼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낳았던 이스마엘과 그 여종을 떠나보냈던 말씀이 21장에 나옵니다. 근데 21장이 끝나고 오늘 22장 첫 번째 1절에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그 여종을 떠나보낸 후에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보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22장에 보니까 아들 이삭이 장작을 직접 메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과 22장 사이에 몇 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예상해 보건대 이삭의 나이가 장작을 맸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는 성장했다는 거예요. 장작을 맬 나이가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신학자들이 그 나이를 17세에서 30세 정도 그 사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귀한 아들, 이제 17세나 30세 정도 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동물의 모든 몸에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아들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퀘션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시나? 그러려면 뭐하러 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당황스러워요. 예수를 잘 믿다가도 기적을 만났을 때 내 삶에 기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은 믿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도저히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상식과 내 이해와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아들을 잡아 태워 죽이라는 번제, 과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살에서 30살이면 제가 두 자녀가 있는데 저는 막 태어났을 때도 굉장히 기뻤지만 성장하면서 아이가 더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 초반 돼서 군대에 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자꾸 나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오히려 태어났을 때 기쁨보다 자라면서 이 아이와 시간을 보낼 때 그 기쁨이 저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막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25년 만에 나이 100세에 주신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지만 태어나서도 기쁘지만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빠와 함께 지낼 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사랑을 쏟고 애정을 쏟고 가장 귀한 아들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런 아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번제, 제물로 바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고대 근동인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끔 영화에 보면 고대 근동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저주나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동네의 어떤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에도 그랬습니다. 어떤 마을에 저주가 임하자 그 마을에 저주가 임한 누군가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자기 마을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고대 근동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일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해서도 안 될 일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어떤 이유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아들, 그 어린아이를 드리면서 내가 복을 받고 그 어린 자녀를 드리면서 이 마을이, 이 나라가 복을 받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고대 근동도 그렇고 지금도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관점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너 그거 나에게 줄래?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들려요. 너 그거 나한테 줄래? 그게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게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게 자녀일 수 있고요. 하여튼 어떤 것이든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내가 아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황당하지요.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는 건 뭔가?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나? 첫 번째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굉장히 기쁨의 존재입니다.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이 성장하면서 주는 기쁨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기쁨의 존재예요. 더 나아가 뭐예요?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둘을 바라볼 때 전체 삶의 목적은 아니지만 때로는 힘들 때, 때로는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절망될 때 집에 들어가 아내의 얼굴을 보고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심지어 스마트폰에 있는 가족 사진이나 그 두 아들의 얼굴을 봤을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 아이들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만 생각하면 내가 낙심이 되고 절망해도 무언가 힘이 나고
무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이삭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요, 그런 삶의 에너지를 주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존재를 하나님은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가? 자, 오늘 1절에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 번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드는 게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 아니요, 유혹은 사탄이 합니다. 사탄이 철저히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 훈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각자에게 당하는 시험은 다 다를 것입니다. 강도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시험이 사탄이 주고 있나 하나님이 주고 있나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시험은 누가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그 시험을 유혹으로 여기지 않고 훈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2권 2과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줄 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씀에 있어 내 이해와 내 상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유혹이 아니라 너 순종하나 안 하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너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겠다, 이런 유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누가 지금 나에게 시험을 주고 있고 누가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선택하면,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데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십니다. 나는 왜 그 사랑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냐면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고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저는 마태복음 15장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너무 와닿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 절하며. 절까지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어떤 일을 도와달라고 했죠? 자기 딸이 아프거든요. 자기 딸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얻었으면 자녀가 아플 때 어떻습니까?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존재가 되고 내 삶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아프면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수께 절만 하겠습니까?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딸이 너무나 아프니 예수님을 찾아가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 상식을 깬 대답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도저히, 그러니까 여인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리라는 말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옳다. 아니, 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즉 뭐예요? 스로보니게 여인, 너는 개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개와 같은 존재야. 왜 그러냐면 그때 이방인들, 이 스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 받았습니까? 개 취급 받았습니다. 개 취급 받았다고요. 근데 그 개 취급 받는데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해요? 그 여인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한마디로 뭐 예수님도 그 여인을 개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야 그렇게 본다지만 예수님마저 나를 개로 보나?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또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옳대요. 내가 개 취급받는 거 옳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것도 옳다. 그러면 예수님조차도 나를 개 취급하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녀지만, 예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딸이지만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고백과 똑같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개라고? 야, 내가 잘못 찾아왔나 봐. 야, 예수님도 별것 없네. 그냥 떠나버리지 않고 이 여인은 자기가 개인 것을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도,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헌신하더라도 나의 본 마음, 나의 본성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옳소이다마는, 옳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개입니다, 기분 나빠, 떠나는 게 아니라 옳소이다마는, 맞는 말이지만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부스러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좀 제대로 믿자고요. 제대로. 자, 순서를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 딸이 낳았다, 집에 가라,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너 믿음이 크도다라고 먼저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 다음이 소원대로 되리라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 여인은 딸이 낳고자 했습니다. 딸이 낳고자 했다고.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딸도 낳은 거 중요하지만 너 믿음이 성장하는 것, 너 믿음이 커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 모르실까요? 100세에 얻은 자식, 그 낳았을 때 기쁨도 있지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마음, 그걸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그렇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니 질투하셔서 이런 요구를 하셨다. 아니요,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자녀 키우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
다른 부모들이 사랑한다고 질투가 생기십니까?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누군가 다른 부모들이 사랑해 준다는 건 감사한 일이지 질투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질투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뭘 무시해요? 일상의 생활을 무시합니다.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릇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두려워했잖아요. 약속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두려워하고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막 속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는 도중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 버리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이 아니었는데 15장, 16장, 17장, 20장, 21장, 22장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때요?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무언가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 시험 앞에서 원하는 것은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나도 이런 일을 닥치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늘부터 작은 일에도 이 믿음으로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일이에요. 오늘도 보십시오. 오전 11시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 이것도 믿음의 행동 아닙니까? 정말 이 시간에 다른 세상적인 일 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은요, 자기 관리한다고 뭐 처세술, 자기 뭐 하여튼 뭐 발전시키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운동도 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얼마나 자기 시간들을 쪼개어 사용합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일도 거의 예배드리느라고 섬기느라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주중에도 막 매일 바른 만남 들어야 되지, 또 렌장으로 하면 렌방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훈련 받아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하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자기 개발은 뒤처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활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아, 시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 이런 상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 이런 시험은 나를 유혹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성장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빠지는 시간들이 매일매일 돼야 돼요. 매일매일 돼야 딱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코로나19 끝나면 꼭 교회 갈게요. 목사님, 제가 코로나19 백신 집단 면역 생기면 꼭 제가 교회에 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요, 제가 헌신도 많이 하고요, 그때가 되면 정말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 한 2년 3년 동안 못했던 것 다 할게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절대 그분은 하지 않습니다. 왜? 매일매일 지금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내가 무언가 돼서 한다는 것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 결핍이 있을 때 믿음도 필요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도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 주신 분에게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하루하루 어떤 모습이든 어떤 시험을 당하든 내가 믿음이 성장하도록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신앙의 바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풀라. 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목적은 이삭이었습니다. 아들 얻어야지, 아들 얻어야지. 이건 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손을 대지 말래요. 마음으로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바칠 뿐만 아니라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여러분, 손대지 말라 전에 이삭이 17세에서 30세가 되면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빠가 이제 밧줄로 묶고 너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런 나이면요 충분히 반항할 수 있습니다. 아빠 100살이잖아요. 아빠 금방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밧줄에 묶여도 그 제단에 올림을 당하여도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 이삭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 왜 그때 반항하지 않았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삭의 마음을,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걸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 독자,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이유가 되고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그것조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지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시험의 목적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수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여깁니다. 하나님, 이런 시험 앞에서 제가 이걸 얻기를 원합니다. 자, 얻었어요?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삭이 우리의 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게 이삭의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삭, 수단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잘 보십시오. 수단을 잘 보십시오.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시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나는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보물처럼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모리아 산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모리아 산에 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말씀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그 말씀 속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물질이 나의 목적이거든요. 건강이 나의 목적입니다. 자녀가 나의 목적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친구의 관계들이 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더원사랑의 교회가 그냥 숫자만 많아지고 부흥하는 게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게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수단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수단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가라 했을 때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수단 이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며 그가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번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정말 얻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아들 이삭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십자가의 믿음이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자고요.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자,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칼을 들어서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근데 그때 뭘 발견했어요? 어린 양을 발견했다고요. 여러분, 언제 발견했다고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올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어린 양이 보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린 양이 있어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까지 어린 양이 옆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아들 이삭을 죽여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기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 이삭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마음을 원하신 거죠. 그 믿음의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 이삭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어린 양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신약으로 왔어요. 신약에 오니까 어린 양이 누구로 묘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누누이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어떤 시험 앞에서도 내가 이삭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어떤 시험 앞에서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안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물질 드리면, 내 건강 드리면, 내 시간 드리면, 내 전부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것은 너가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 믿음으로 성장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결국 이번 이삭의 제물로 바치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저 이삭 드렸잖아요, 물질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도 물질을 드리는 것, 섬기는 것, 오늘도 제가 예배하는 것,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믿음, 은혜입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이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뭐예요? 진정 주님이 원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언제부턴가 너무 세상적인 신앙생활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누구를 만나건 저 사람 어떻게 이용해 먹지? 저 사람은 어떻게 내 수단으로 삼지?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아내를, 어떻게 자녀를 내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이름이 날리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너무나 신앙생활 잘못된 믿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뭔지 아니? 이번 주에도 시험이 올 거야.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 너가 믿음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면 되는 거야. 성장할 때 잊지 마라. 십자가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을 때 어린 양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눈을 들어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좀 주중에도 말씀을 펴서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 말씀을 좀 믿으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당당하게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모리아산에서 경험한 십자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올라오시면서 히타 좀 꺼주실래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십자가 전케 하셨네. 십자가 전케 하셨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며 여러분 시험을 넉넉히 이기십시오. 그 시험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되 이게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은 이삭을 살리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신 그 주님, 그분의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이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십자가의 믿음으로 시험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